성경 말씀 민수기 15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숫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말이 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니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으로 초대하시는 주님 신실하신 가운데 동행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민수기 13장, 14장은 이 광야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었죠. 왜 광야의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가 나뉘어져야 되는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이전 세대와 이후의 세대가 존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로 나뉘어져야 했었는지, 그런 비극들이 이 13장, 14장에서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이 제사에 대한 규례들, 그리고 이어지는 이 어떤 율법에 대한 규례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서 일러주어라. 뭐라고?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에. 지금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늦게 후회하였죠. 왜? 하나님께서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엄중한 선언을 하셨습니다. 14장 32절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 시체가 이 땅에서,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다. 그리고 그 시체가 소멸할 때까지 절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뒤늦게 이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한 이들이 어떤 그 하나님 앞에 이 복종하는 형식을 취하지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가나안 땅을 향해 돌진에 들어가서 무력 충돌을 일으키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성경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암말렉인과 이 산에서 이 가나안인들, 분명히 가나안인들은 저 물길에서만 진치고 있었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도 가나안 사람들이 있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스라엘이 그들을 무찌른 것이 아니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무찔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자들, 그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은 이 자신들의 어떤 무력 충돌을 일으키는 이들은 그냥 무찌름의 대상이 되어질 뿐이었지요. 냉정하게 선언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지 않으시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이 판단했던 현실적인 판단, 그 이상의 절망들이 그 순간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에, 그리고 예배 드리는 이들이라고 하는, 그냥 만회하려고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징벌받지 않으려고 하는 믿음은, 그런 형식적인 믿음은 전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단순히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벌받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 참된 신앙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본질적인 것을 요구를 하고 계시죠. 기억해라. 어떻게? 너희들은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 땅에 가게 하실 때에. 여러분, 이 문구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했던 말이죠? 그렇습니다. 갈렙이 했던 말입니다. 다만 너희는 기억해라. 여호와께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 우린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다만 그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선언을 했었죠. 여러분,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어떤 한 사람의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인정되어지고 증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 현실의 장벽 너머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고백하신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 한마디가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되어주는 복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전 그대로 지금 무슨 비전을 주고 계십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예배할 비전을, 이 군사적인 충돌 이후에 그 사람들이 죽고 패배를 경험했을 때에 이들이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우리 여기서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그것이 끝이 아니고 바로 약속을 쟁취할 다음 세대들에 대한 비전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들 절망만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잘 시작하자. 그리고 그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의 그 정체성을 계승시키는 거다. 아마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엄마, 아빠, 왜 우리는 갑자기 이렇게 광야에서 고생하고 있나요? 왜 이렇게 죽임 당했나요? 도대체 우리는 어딜 향해 가야 하는 것인가요? 이런 질문이 되어질 때에 이제 이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이들은 반드시 이렇게 가르쳐야 될 겁니다. 아니야,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거야. 그리고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될 거야. 우리가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더불어서 그 땅의 소산을 가지고 곡식으로도 제사 드리고 그 땅에서 일어난 것을 기름을 짜서 기름도 같이 드리고 그리고 포도를 걷어서 그 포도주를 담가서 그걸로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런 비전들이 이 예배에 대한 규례를 가르치고 계승하면서 끊임없이 가르쳐졌을 것이고 구전되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계승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식하게 하는 것, 알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정말로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에 대한 계승이 진정한 계승인 것일 겁니다. 우리 교회의 어떤 우리 예배가 우리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거 안 하면 하나님 앞에서 징벌받을까 봐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지금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인지가 제대로 계승되어지는 바로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예배는 또 중요한 교육의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제 오게 될지 모르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사실은 이 예배를 통해서 미리 계승하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저자가 말한 것처럼 믿음은 바래지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예배 제사에 대한 규례,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짐승으로도 예배드리고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로 예배드릴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이 계승되어질 때에 이미 그들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에 당도한 이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런 성취가 일어나야 되겠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과의 관계가 점검되어질 때, 하나님과 우리 자녀들의 관계가 점검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그들의 인생을 받으시고 그들의 인생의 소산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제물로 삼으시는 것이 이미 예배를 통해서 미리 경험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예배의 계승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허락하신 땅에 들어간 비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받으시는 것에 대한 비전, 이것이 반드시 회복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이 첫걸음이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첫걸음이다. 얘들아, 너희 인생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야. 너희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 되어지는 거야. 이런 것이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계승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거기 땅의 소산을 가지고 이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이 자기 것 되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건 뭐예요? 나에게 주신 것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땅의 소산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참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 광야에서 고생 하다 보니까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하나님 어딨냐고 이러면서 내가 이 광야를 통과한 것 같은 그런 어떤 불신앙들이 찾아왔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우리 다음 세대만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나가게 하는 바로 그런 비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런 표현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등장을 하죠. 자, 누구든지 본토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해라? 타국인도 그렇게 하게 해라. 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사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들 자체가 뭐 타국인 나그네죠. 그렇죠? 애굽에서도 이 종살이하는 이 다른 민족에게서 유입된 자들의 후손들이었을 것이고, 지금 광야에서 이 애굽과 가나안의 이 경계선에서 여기서도 저기서도 속하지 못하면서 지금 여러 강한 힘센 사람들 눈치를 보는 자신들의 입장에서도 자신들 스스로가 사실은 뭐 타국인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하나님께 책망받게 되어지는 어떤 이 불평과 불만의 원인 가운데서 그 중요한 발단을 제공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출애굽할 때 함께 동행했던 그 잡족들, 사실은 다른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하나님 신앙에 대한 이 고백의 강도가 다른 사람들, 그렇죠? 그 고백의 이유가 다른 사람들, 분명히 달랐을 겁니다. 이 히브리 후예들이 출애굽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원래 하라고 하셨던 대로 예배하게 될 거래, 이야기를 듣고 출애굽했던 사람과 지금 저희들의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서 큰 일을 벌이신데 우리는 이제 애굽을 택할 것이 아니고 저들의 하나님을 택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따라왔던 이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따라온 이들이 그 어떤 온도 차이로 인해서 사실은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 가장 먼저 이 불신을 초래하는 그런 원망의 발단들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랬는데 지금 어떤 비전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그들도 도착한 그 약속의 땅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어지는 비전,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될 것이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들, 뒤늦게 이 약속의 유업 가운데 참여하는 그 자들 모두가 빠짐없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이 거룩한 비전, 이 하나님의 어떤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크시다. 그렇죠? 당장 우리 집안 끝났어,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집화 끝났어, 우리 집화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나 봐. 지금 이런 불안감에 쌓여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비전은 무엇입니까? 너희뿐만이 아니고 너희와 함께하는 다른 이들도, 너희들의 이웃들도 너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큰 비전. 우리의 직장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답니다. 우리 사무실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답니다. 이런 현실 속에 놓여 있는 이들, 그러다 보니 믿음으로 굳이 살아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절망감이 찾아온 이들에게 너희들 때문에 너희를 중심으로 그 속에서 예배가 회복될 거다, 그 속에서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들의 어떤 흐름이, 부흥이 시작될 거다. 여러분, 이런 비전을 가지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이들이야 라고 하는 이 예배를 계승하는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 젊은이들, 우리 자녀들의 세대들을 통해서 반드시 그런 거룩한 꿈이 생겨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제사법들이 등장한 이 제사들의 핵심은 무엇이죠? 이 자발적인 제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전쟁도 벌였어요. 뒤늦게 땅을 치면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잘 보이는 형식을 하려고 이렇게 전쟁도 불사하던 이들에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봐, 약속 못 얻을까봐 그런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길과 삶이 열려지는 비전. 그냥 일상이, 그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예배가 올려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땅히 맺어지는 비전. 여러분, 정말 위대한 비전 아닙니까? 얘들아, 너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한테 벌 받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 그러다 하나님한테 혼나. 우리 그런 가끔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렇게라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너 그러다 하나님 치셔갖고 우리 뒤늦게 돌아오면 어떡하려고 그래? 우리가 이렇게라도 권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그 삶 자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어지는 비전. 이것은 어떻게 시작되어진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이야.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거야 라고 하는 이 예배에 대한 비전을 계승하는 이들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 가정들의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이 믿음이 잘 계승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세대, 우리들의 다음 세대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군인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억하고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매번 후회만 하는 그런 불신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마땅히 하나님과의 관계와 믿음과 예배를 계승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땅에서 이루어질 마땅한 드려짐과 마땅한 복의 누림이 우리 가운데서 미리 경험되어지는 예배자들, 그런 예배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과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어진 인생의 복이 깨달아지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